빌립보서는 그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 단어에 있어서 약간의 해석의 차이가 있지만 14에서 16회 정도가 이렇게 정도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옥중의 기쁨 서신, 옥중의 기쁨의 서신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죠? 어떤 좋은 일이 생겼길래 기뻐하라고 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고 빌립보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있고 성도들 안에 들어가다 보면 작은 그런 다툼의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왜 기뻐하라고 말하는 걸까요? 주 안에서 보면요 기쁨이에요. 이게 주님 밖에서 보면 주님을 빼버리면요 기뻐할 이유가 없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다 채워졌으니까 그래서 기뻐한다, 이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있고 뭔가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불협화음,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거를 주 안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이건 기쁨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더라. 그죠? 지금은 어려움이 있고 지금은 부족이 있고 불안정하지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예수의 날까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실 거니까. 그러니까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오늘로 가지고 오면 기쁨이 나와요, 안 나와요? 기쁜 거예요. 선한 결말을 주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반드시. 그리고 지나온 과거를 보면 알 수 있죠. 지나온 과거를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잖아요.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다고요. 주 안에서 보면 기쁨이다. 그리고 이제 3장은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계속 소개해주고 있는데 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할례가 이제 할례 받는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지만 어떻게 해요? 할례를 여전히 주장하는 이들이 있잖아요. 할례를 주장하는 이들.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갈라디아 교회 어디 교회 할 것 없이 에베소 교회도 어떻게 해요? 그 율법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요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가버려요. 그죠?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뭔가 이르러야 되잖아요. 뭔가 이르러서 내 의가 만족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불만족하잖아요. 어떻게 내가 그거를 다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만족할 만한 의를 이룰 수 있어요?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못하게 만드는 환경이 너무 싫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예수 안에서 바라보면 기쁨인데 이거 어떻게 해요? 율법으로 바라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쁨이 하나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요 우리를 교만에 빠뜨리고요, 그리고 교만에 빠뜨리거나 절망에 빠뜨리기도 해요. 우리는 왜 교만해진 거예요?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것 때문에 어떻게 교만해지고, 그리고 내가 이루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 절망감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너무 나를 어떻게 해요? 세우려고 하면, 내가 서려고 하면 그 율법주의에 빠지면요 그 기쁨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뭔가 해야 돼요. 뭔가 이루지 못하면 그 막 너무 힘들어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삼가라 그러잖아요. 삼가고 삼가라 3번 반복하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누가 진정으로 기쁨을 누리는가? 3절 말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죠?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자들,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 이것이 진정한 할례파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할례파예요. 이게 진정한, 그래서 여러분 이게
로마서에 말하면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할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진정한 거듭남이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뭘 누리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감정을 누려요. 성령으로 봉사하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로? 성령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를 자랑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잖아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수고했어요. 더 열심히 했어요. 더 주를 위해서 막 예배드리고 정말 내 삶을 드리고 나아갔어요. 근데 이건 내가 한 거냐 하니까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이제 4절 이하에서 자기가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했던 그 이야기를 이제 자기의 간증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육체적으로 보면요, 굉장히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잖아요. 5절에 보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자격 요건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율법주의라고 있는 사람들은요, 항상 자격 조건이 있어요. 나 이만큼 하잖아. 나 이 정도 봉사한다고. 나 교회에서 뭐 5봉이야, 6봉이야, 8봉이야 막 하잖아요. 봉사 막 5가지, 6가지, 8가지. 나 이런 사람이야.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어느의 기준에 미친다 이야기예요. 나는 어떤 스펙에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다. 그러니까 그 열심이 어떻게 해요? 교회를 박해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지킬 만한 것은 다 지키고 살았거든요. 지킬 만한 건 다 지켰고 뭐 흠이 없지 않냐. 그런 자기 자신을 신뢰했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인정받을 만한 자격 요건이 돼.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가 없을까요? 주 안에서 주는 기쁨이 없어요. 이렇게 살면. 열심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내면 깊은 곳에서 찾아오는 기쁨.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났잖아요.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8절도 그리스도, 9절도 그 안에서, 계속 10절까지 계속 어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부터요, 모든 것을 뭘로 여겼어요? 해로 여겨버렸대요. 자기가 육체로 신뢰할 만한 것들 있죠. 그 해로, 왜냐하면 이게 전혀 도움이 안 돼. 그래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 아는 거, 예수 닮아가는 거, 예수 아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어떻게 그 안에서 발견된다. 예수님을 얻고 그 안에 발견된 것이 가장 자기에게서 중요한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야라고 딱 선언을 해버리잖아요. 내가 율법으로 막 흠이 없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게 이 안에서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구나. 이 한 문장으로 끝.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삶 안에서 깊은 그리스도가 하셨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내 안에서 큰 기쁨이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래서 이 3절의 말씀이 누가 자랑이 된 거예요? 예수가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힘으로 봉사하는 거 이제? 성령의 힘으로. 전에는 자기가 봉사했잖아요. 그리고 누구를 자랑했어요? 나를 자랑했잖아요. 그런데 주어가 바뀌어버렸어요. 주어가 성령이 되고 주어가 예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어가 바뀌면요,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또 1절이 말하죠? 주 안에서. 근데 내가, 자식이, 그죠? 돈이 주어가 되면 기쁨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요. 너무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써요. 그 12절 이렇게 13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달려가노라. 이제 바울은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주자. 바울은 이제 앞을 봐요. 그러니까 전에 율법을 따라 사는 나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 누구를 따라 사는 거예요? 나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삶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다시는 율법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지 않아요. 율법으로 나의 의를 내세우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뭔가 행위로서 나를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고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 이만큼 자유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한 주 막 열심히 살았으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떳떳한 거, 이런 게 아니라고, 여러분. 그냥 감사예요, 감사. 그러니까 뭐 이제 예수께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이제 달려가노라. 그게 13절에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뒤에 한 일은 잊어버리고, 그죠? 뒤에 지금까지 했던 일들이죠. 얼마나 나쁜 짓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쁜 일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율법으로서 뭔가 자기를 고쳐보려고 하고 증명해 보려고 했어요. 그거 다 잊어버렸어요. 앞에 있는 거 잡으려고 하는데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딱 이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건 이제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앞에 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진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앞으로 장차 완성되어질 거. 그죠?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잖아요. 이미 얻어졌잖아요. 그죠? 이미 구원했어요. 그리고 장차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될 거예요. 그분이 나를 부르셨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여 승천하셔서 어떻게 해요? 그분이 내가 끝까지 달려오기를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 달려가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누구예요? 이제는 예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가 되니까 이것만 생각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바라보니까 기쁜 거예요. 기쁜 거. 그리고 이제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또 우리가 은혜가 되죠. 어떤 사람들 보면 참 이렇게 그 십자가의 그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18절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1절 2에 쭉 보면 율법으로서 의를 이루려고 하는 유대인 신자들이 있고요. 또 어떤 게 있냐면 그 빌립보라는 도시는 그 로마의 태역 장군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빌립보가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지만 그 로마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자기들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자부심들이 있다고요. 그 도시 안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뭘 소망하지 못하냐면 하나님의 내가 천국에 내가 시민권자다. 내가 천국 백성이다. 이런 것보다는 나 로마 시민권자야. 그죠? 어떤 사람들은 유대교 신자들은 막 율법으로서 자기 의를 이루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스펙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사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의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부끄러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멸망이라고. 이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로마의 시민권은 사라지는 거예요. 영원한 게 뭔 거예요?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늘 시민권답게 사는 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죠? 기다린다. 저 끝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죠? 그래서 우리를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확신한다고 제가 1장 6절에 이야기했잖아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린 거기 보고 가는 거예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장차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부활할 몸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미래고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오늘로 가지고 오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한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선언한 거 주 안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4장에서도 여러분 시작이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다. 그죠? 기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기쁨이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데 왜 기뻐요? 오늘 빌립보서 3장을 보십시오.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냥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또 기쁩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안에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 그리고 사도 바울의 예침,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있기에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 그 자체로 우리는 기쁨이고 주님이 행하실 일들이 그 기대가 되기에 주님은 기뻐하기를 소망합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만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시민권을 가진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